민수기 7장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7장 말씀은 성막 봉헌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그리고 또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득하게 하였죠. 소재와 향을 가득 채우게 하였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예물을 드리고 가득 채우게 하는 이 성막 봉헌식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였고 8장에서는 그 봉헌한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봉헌케 하는 그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 8장 말씀은 그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에서 레위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장자를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한 그 장자를 내 것이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대신하여 다시 레위인을 내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민수기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여 부른 이 레위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할 일인 직무를 맡기셨다. 부르셨다. 그리고 직무를 맡기셨다. 그리고 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맡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직무를 수행한 데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내 것이라 부르셨어요. 레위인에게 직무를 맡기셨어요. 레위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8장, 그 정결예식을 통하여 이제 봉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8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계속하여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6절뿐만이 아니라 7절, 15절,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직무를 맡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 하시냐 그러면은요 1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셨습니다.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공급하셨습니다.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부르시고 맡기시고 공급하심으로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정결예식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 정결의 첫 번째 단계는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신 방법에 대하여 7절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죠.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속죄의 물을 뿌리게 하였다.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하심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뿌렸냐 그러면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뿌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뿌림의 정결과 거룩은 무엇을 통하여 있을 수 있냐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속죄의 물을 뿌리게 하셨어요. 뿌림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밀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민수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새롭게 시작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한 정결 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의복을 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복을 빨게 하셨다. 모든 것을 다 벗어 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옷을 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옷을 통하여 그들의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몸을 그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물을 뿌리고 삭도로 밀고 빨아 몸을 정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정결의 예식은 안수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였다. 뭐하게 하셨다고요?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안수하게 하심으로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수한다는 것은요, 같다는 것입니다. 안수하게 하였다는 것은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체 하나가 되어졌는데 먼저 누가 누구에게 안수하도록 하게 하였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이스라엘 백성이 레인을 안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였는데 그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들로 레인을 안수하게 하였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을 편에서 보면은 레인들, 야 너희들이 내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레인에게 안수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민수기 8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먼저 태어난 자, 장자를 대신하여 누가 드려졌냐 그러면은 레인들이 드려졌고 그 레인들을 드리되 온전하게 드리게 하기 위하여 안수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레인을 취하여 대신 드려진 그들을 온전히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뭐하게 하셨다고요? 안수하게 하였다. 12절 말씀도 볼까요? 잘 이제 읽으셔야 돼요. 12절 말씀 시작.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게 하라. 정결하게 함으로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 정결의식을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뭐 하게 하였다고요? 안수. 첫 번째 안수는 누구를 안수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레인을 야 너희들이 내 대신 하나님께 드려져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기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안수하게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안수하냐 그러면은 레인이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게 하였다는 같다는 것이 레인이 드려졌으나 그들이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너희들이 내 대신 너희들이 내 대신 피를 흘려 속죄가 되어진다. 내가 깨끗함을 받는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안수하게 하였습니다. 레인을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번제물이 되게 하여 그 레인들을 깨끗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레인을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정결케 하셨죠. 첫 번째 무엇을 정결케 하셨어요? 몸을, 레인의 몸을 정결케 하셨어요. 두 번째 뭐하게 하셨어요? 안수하게, 대신 드림을 온전히 드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대신 그 제물을 통하여 자신이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그들이 요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제의 제물을 드린다. 요제라는 것은요, 방법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 제사의 방법이 요제인데, 요제의 방법으로 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그 레인들을 어떻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흔들어 바쳐라. 흔들어 바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요제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셨죠? 흔들어 바친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런데 그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기쁨이고, 너가 바로 감사고, 너가 바로 감격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제 제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다. 부르셨습니다. 내 것으로 부르셨으며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뭐하게 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몸을, 그들을 또 무엇이 안수하게 하고 요제로 드리게 하였다는 것이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정결하게 하셨냐 그러면은 그들을 구별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여 속하게 하신 후에 이제 무엇이 시작되어지냐 그러면은 봉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봉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봉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택함을 받고 직무가 맡겨졌으며 그리고 공급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결의 식을 통하여 다시 구별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들어가 봉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9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결하게 하심이 무엇이라고요? 구별하게 하고 속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부르심을 받고 맡아서 공급을 받아서 일해야 됩니다. 그 일함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섬기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레인이 성막에서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됩니까? 그들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들이 애써야 됩니다. 그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특권과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들어와라, 나를 향하여 섬기며 나를 향하여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안수하게 하고 요제로 드리게 하심으로 이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레인을 부르셔서 바로 하신 것도 아니에요. 레인을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직무를 맡기고 공급하심으로 바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치게 하셨어요. 다시 그들을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다라고 주님이 이 정결의 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 죄로 인한 단절,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단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 아무리 작은 것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한 것은 단절이에요. 단절. 그래서 그 단절의 자리는 영원한 사망의 단절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인을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와 축복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요제 제물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수고, 너희들 애씀, 너희 헌신 잘한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요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애씀과 축복, 그 수고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감사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인에 대하여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8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안수하게 하여 그들로 요제의 제물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결의 식을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모세도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듣습니다. 레인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레인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은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하였다는 것이죠. 입으로 아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명령한 것을 다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어 아멘하였을 뿐만 아니라 듣고 아멘한 그것을 위하여 행하였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들었느냐? 아멘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었느냐? 아멘함이 마땅할 뿐만이 아니라 유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유념한다는 것은 마음에 두는 것이에요. 듣고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하라는 것이야.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노를 저어라. 생각이 나십니까? 믿음의 노를 계속 젓는 것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려서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 직무를 맡기셨어요. 우리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직무를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되는 삶 자리에서도 직무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냐? 공급해 주신다. 믿음의 자리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봉사하게 하신 이 공사의 자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봉사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아무나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까이 하는 것이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 내게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마땅한 삶 잘 살고 계십니까?
주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마땅함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각각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마땅함의 자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8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안수하게 하고 요제로 정결의식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레인의 봉사의 나이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이. 24절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그 봉사의 시작의 나이를 몇 세라라고 말씀하십니까? 25세다. 그런데 기억이 나십니까? 민수기 4장 30절에서는 25세가 아니라 30세였습니다. 30세부터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30세였는데 몇 세? 25세. 이것은 25세 때 부름을 받아 견습 기간을 지나게 하심으로 잘 배우고 익힘으로 이제 30세가 되어졌을 때에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시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되고 훈련됨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속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잘 알고 훈련하고 연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의 나이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의 나이에 대하여 몇 세라고 말씀하십니까? 50세. 50세는 그 일을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육체적인 한계, 그 시대의 육체적인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봉사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잘 강건해야 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50세는 그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벅차서 쉬어라,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너 그만해 라는 죄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0세부터는 이제 쉬어라, 봉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세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요제로 드려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구별하고 속하게 드려진 레인의 신분이 바뀌거나 변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한계로 인하여 그 이전의 일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50세 이사부터라도 뭐 하라라고 말씀하시나? 첫 번째,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돕는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역할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죄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냐 그러면 그들은 요제로 드려진 거룩 정결의 레인이 이미 되어졌어요. 그들의 시간이, 그들의 나이가 더한다 해서 그 요제로 드려졌던 레인의 신분이 바뀌거나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르더라도, 역할이 다르더라도 여전히 너희들은 50세가 넘더라도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여전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돕는 자, 협력자, 조력자로서 헌신과 충성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레인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직무를 맡기셨어요. 공급해 주시고 오늘 정결의 식을 통하여 더
속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게 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속죄하게 하였다. 그들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성소를 가까이 할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냐 그러면은 재앙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레인이 맡겨진 일을, 그 레인이 복음을 잘 드러내면은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은 온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내가 먼저 복음으로 주를 섬겨 봉사하며 가까이 나아갈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재앙이 없다.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말씀하신 함께와 협력과 조력과 또 협력함을 통하여 복음으로 주를 섬겨 봉사하며 가까이 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재앙이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도 재앙이 없다.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받아 정결하게 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과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 기쁨과 감사와 감격. 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잘 서 있었는데 내게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재앙이 없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약속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심.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민수기 8장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레인의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7 등잔에 등불을 점화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점화하게 하였어요. 7 등잔에 등불을 점화하게 하였는데, 불을 켜게 하였는데 그 불을 어떻게 켜라라고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은 앞으로 비추게 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결의 식을 통하여 레인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7 등잔의 등불이 앞을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한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7 뿔과 7 눈을 가지셨다. 희한하게 생겼죠.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그분은 7 뿔과 7 눈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뿔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7 눈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보시는,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어린 양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이제 레인의 정결의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주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앞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레인의 삶을 보시고 감찰하신대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괜찮게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신대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보신대요. 하나도 빠짐없이 보시고 감찰하신대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나의 레인의 삶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데 지금 드려지는 예배 괜찮으십니까? 7 눈을 가지시고 돌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 괜찮으십니까? 우리의 헌금과 헌신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아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정결의 삶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을 비치시며 보시고 감찰하시는데 괜찮으십니까? 기억해내라. 앞을 비치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등불에 대하여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을 비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감찰하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은 앞을 비춥니다.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깨어 근신하여 절대로 잊지 말아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똥을 제거하고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어있어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할 때 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안수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로 몸부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요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애써야 될 것입니다.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까이 하는 복과 특권을 누리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재앙이 없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각각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른 성도들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레인의 삶을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감당해야 되겠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줘야 되겠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재앙이 멈추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결케 하신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의 승리가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하며 함께하며 조력하고 협력할 때에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속죄의 복음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이웃에 재앙이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결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준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계속되어지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